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본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옛사랑 예수 동행과 사울과 다윗, 또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것,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나를 잘 보시고, 여러분 옛사랑 예수 동행의 설교를 듣다 보면 완벽해야 되는 것 같죠. 완전해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이에요. 목사님 같은 게 아닙니까? 완전한 거는 주체가 나예요. 내가 뭔가 해서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이. 온전함은 내가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해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지금 고린도 후서 12장을 읽어드리는 것처럼 완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족한 거예요. 오히려 연약한 거예요. 오히려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뭔가 더 완벽해져야지, 더 완전해져야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의 차이는 뭐냐 하면 오늘 여러분 그거를 좀 아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가 참 좋은 게 사울 왕과 다윗, 베드로와 또 가룟 유다예요. 그걸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예수 동행으로 가게, 예수랑 예수 동행의 방향을 갈 때 무엇에 우리가 더 많이 마음을 둬야 될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무엇인가를 이 땅에 이루려고 목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펼치고 자기의 계획을 내놓고 이 세상에 무엇인가 자기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그게 완전해지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건 그 대부분의 그 목적이 누구냐면 사람에게예요.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이 자체가 목적이야. 예수님을 향해 가려고 해. 근데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잘 드러나잖아요. 안 되고 연약한 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지만 또 뭐예요? 나의 목적은 예수님이고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또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게 자 하나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와 같이 믿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 그랬어요. 자기를. 이게 말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자기는 흠이 없었대요.
완벽했다라는 거죠. 사실은 다 지켰다라는 거죠. 그랬던 그 사도 바울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그런 일이 앞장서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뭐라 그래요? 이제는 만삭되지 못했대. 죄인 괴수 중에 괴수래요. 도대체 나 같은 게 어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죄인 괴수 중에 괴수라 그랬다니까요.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누구 하나요? 예수님만 목적하게 되었어요. 자기가 가졌던 수많은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게 최고의 고소한 뜻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함께 살아감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것들이 바뀌어버렸죠. 옛날에는 완벽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니까 부족한 것밖에 없네. 왜 안 되지 자꾸?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육체를 원하고, 저기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곤고한 사람이란 도대체 나를 이 사망의 놈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바르게 가려고 애를 쓰는데 한쪽에서는 또 아니야. 자꾸 싸우고 갈등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중간 단계죠. 그게 과도기죠.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은혜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을 목적하는 사람들은 더 부족하고 더 연약하고 더 안 되는 것이 발견되어져요. 그래서 결론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오직 예수님만 붙들어야 되겠구나.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숨도 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무엇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점점점 연약한 것이 발견돼요. 점점점 부족한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정상인 거죠. 잘 되는 것보다 더 안 되어지고 도대체 왜 맨날 이래? 수 없는 설교를 들었는데 왜 맨날 나는 똑같은 것에 넘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일어나서 누구를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포기하든지 거기서 예수님을 떠나든지 나는 안 되나 봐. 이게 어마어마한 교만이거든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거든요. 내가 스스로가 남보다 뭔가 잘 되거나 완벽한 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 지혜로 찬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자신을 내세웠던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에 완벽하고 오히려 성경 지식도 많고 가문도 좋고 그러니까 저거 예수 믿는 것들 저거 그냥 인간 같지 않은 것들 다 잡아 죽여야지 이렇게 돼.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자기는 옳다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목적해 가는 사람들은 나의 연약함 밖에는 안 보여. 나의 부족한 것 밖에는 안 보여.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삼층천을 갔다 오고 나서도 얻은 결론이 뭐예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 안에 함께 하는구나.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내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거죠. 좀 방향을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사울 왕과 다윗을 보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성경을 통해서 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맨 위에 첫 줄에 보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그랬어요. 그가 사도들이 너 재산 팔아서 교회 헌금에 그런 적이 없어요. 그 위에 보니까 바나바가 그렇게 하네. 위에. 그러니까 보고 자기의 마음에 나도 헌금해야지. 그리고 팔아서 바쳤는데 나중에 감춰요, 안 감춰요? 감춘단 말이에요, 얼마를. 바치라 그런 적도 없고 뭐 그런 게 없어요. 정말 그가 예수님을 목적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결과가 안 나와요. 사단이 마음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 동행을 하며 가지만 순간순간 내가 사단에게 넘어질 때가 있어요. 반드시 그런 건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그게. 완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내 마음에 있어.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목적이었다면 내가 5천만 원을 드려야지, 팔아서 드려야지 그랬는데 딱 땅을 팔고 왔더니 5천만 원이 생겼어. 근데 보니까 급하게 또 써야 될 일이 생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이만저만 해서 제가 5천만 원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 믿음의 분량이 3천만 원밖에 안 되겠어요. 라고 떳떳이 얘기할 수 있어요. 목적이 돈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마음에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헌금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남들을 막 해서 헌금하고 막 그래서 칭찬받고 막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데.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느 순간에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뭘 해버려요? 속여버려요.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려고 그러다가 목적을 하려다가 보니까 마음속에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에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돼요? 속이게 되고 속인 죄로 죽음을 맞이해요. 그 옆에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얘기하죠. 그 옆에 거부터 먼저 볼게요. 사탄이 들어가니 이건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예요. 첫 번째 줄에 보면 생각을 넣었다.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12를 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12를 택했는데 하나는 막인이라 그랬고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목적이. 돈이 목적이에요. 항상. 그 성경에 나오죠. 가룟 유다는 뭘 사랑했더라? 돈을 사랑했다. 아니 끊임없이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의 12제로 선택을 받았는데 왜 예수님, 아니 처음에는 그랬다 칠지라도 잘 안 돼도 계속 예수님을 목적하고 따라가려고 그가 뭐 마음의 중심에 그렇게 가졌다라면 뭔가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 자체가 돈깨를 맡음으로 돈을 도둑질함이라 훔쳐감이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단이 마음에 한결같이 변하진 않아.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돈 때문이야. 12제자로 선택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도 보고 물 위를 걷는 거 보고 별의별 것을 다 경험한 가룟 유다가. 이상하지요 여러분. 여러분이 12제자로 선택받았으면 진짜 멋있게 살았을 것 같아요. 안수사님 그죠? 야, 그 정도다 표적도 보고 나사로 살리는 거 보고 안진뱅이 걷는 거 보고 걷게 해주는 거 보고 막 그러면 나는 진짜 오로지 예수님 따라갈 거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먼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목적하며 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성만찬할 그때에도 예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고 또 주시는데도 안 돼. 역시 안 돼. 그러니까 아예 사단이 그냥 마음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순간이 아니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베드로는요. 그거 보세요. 사탄아 내 이름을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해. 야 베드로야 너 그거 알게 된 거? 야 그거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널 알게 한 거다. 너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게 라고 막 칭찬해 주셨어요. 근데 바로 밑에 가가지고 내가 장로들에게 얘기해서 내가 3일 만에 내가 잡혀 죽고 장로들에게 3일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죽을 수 없습니다.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순간 사탄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틈을 탔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은 항상 누가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이었다니까요. 무식하고 좀 덜렁대고 실수 많고 그렇죠? 덤벙덤벙대고 참 그렇지만 뭔가 부족했지만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가룟 유다는 똑똑했다고요. 셈이 빨랐어요. 수학 잘하는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냥 아무나 돈깨를 맡기겠냐고요. 계획도 있고 뭐도 있고 뛰어나야 되겠죠. 그럼 뭐 수학 잘하면 다 예수 못 믿냐? 그거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족해요. 실수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예요? 예수님을 3번 저주까지 했다고요.
근데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고. 왜? 목적이 예수님이었거든요. 뭔가 잘 안 됐지만, 뭔가 좀 부족하고 참 혈기도 많고 막 그랬지만, 그래서 예수님 기다리세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 말고에 칼을 빼갖고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예? 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뭔가 인간적이든 뭐든 그런 것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온전한 건 아니었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런 거의 차이예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사랑 예수동행의 중매를 받고 소개를 받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해요. 목사님, 일반 교회 성도들도 다 예수님 사랑하고 뭐해서 그런데요, 이 예수님을 목적한다고 그 예수님 자체가 목적인 그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중매를 받는다라는 건 틀려요. 잘 안 돼도 목적이 예수님 사람인 것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내가 배불리고 예수님께 응답받고 내가 지옥 갈까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내가 뭘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 행태들이 있다고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멋진 목회의 비전을 펼쳐보고 싶은 거야. 예? 교회도 크게 지어보고 싶고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해보고 싶어. 주를 위한 거예요. 주를 위한 거. 본인의 얘기에는. 근데 그 깊숙한 곳에 들어가 보면 결론은 자기론이야. 얼마 전에 원주권에 있는 어떤 감리교회 분란이 좀 생겼어요. 목사님이 가시는데 돈을 좀 달라는 거예요. 교체되는 과정에서. 예전에 뭐라고 얘기하냐? 결론은 내가 이만큼 있나요? 목사님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요, 지금요? 주를 위해서 목회해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를 떠나거나 뭔가 발생했을 때는 내가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돈을 달라는 거예요. 뭐 하게. 교회를 뭐 새로 하든 뭐 하든 이렇게. 최근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틀려요, 이게. 예수님을 목적한다라는 건 전혀 방향이 틀리다는 걸 아셔야 돼요. 겉보기는 똑같이 와서 예배드리죠. 겉보기는 똑같이 와서 헌신하는 것 같죠. 마음의 중심에 내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야.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걸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오히려 사도 바울이 완벽했던 사람이 더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또 돈 없고 연약하고 이런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누구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누구를 향해 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바지가장으로 붙잡고 예수님 저 부족하고 미련해요. 어리석어요. 3번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향해 가고 싶어요. 잘 안 돼도요.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가는 모습과 그걸 통해서 전혀 이거는요. 오늘 제가 이 어려운 걸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중심을 점검해 보세요. 동기와 의도를 점검해 보세요. 예?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자꾸 이 땅에 뭔가 이루려고 하는가? 내 뜻을 펼치려고 하는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되면 막 그것을 드러내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그런 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무엇인가? 사람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다 남 보게요. 남과 비교하고 자꾸 남을 봐요. 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내 모습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바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또 내가 부족하네. 또 연약하네. 내가 문제네. 내가 잘 안 되네. 그러니까 자꾸 누구를 향해 가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가는 거예요. 남 볼 시간이 없어. 이해 가시죠? 그런 것들이에요. 조이사님 저거 가습기 한번 들었다 놨다 한번 저기 해주고 있어요. 물이 좀 저기 되게. 자, 프린트물로 돌아가 봅니다. 이제 과감하게 한번 했어요. 박력 있게. 자, 프린트물 봅니다. 사무엘상 10장 21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0절.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상 12장 12절 볼게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13절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15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사울 왕이 세워질 때 사울 왕은 예수님이 원하는 왕은 아니었어요. 누가 원하는 거라 했어요? 사람들이 원해서 너희들이 원하고 너희들이 택한 왕이다. 근데 사울 왕을 소개할 때 보니까 뭘 소개하냐면 사무엘상 10장 끝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이 뭐였더라? 컸더라예요. 예? 뭐예요 이게? 왕이 되는데 뭘 보고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선택해. 사람이 다윗을 기름 붓기 전에 다윗의 형제들이 왔을 때 외모를 보고 그랬죠. 야, 기골이 장대하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다. 외모를 보지 말라는. 근데 희한하게 사울 왕을 세울 때 다윗은 내 마음에 받은 중심에 맞는 자라 그랬는데 사울 왕을 선택할 때 보니까 누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은 왕감이다. 뭘로 봤을 때 외모로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위협적이었겠어요. 이해가 가세요? 성경에 괜히 이걸 써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해서 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내가 너희 왕인데 너희들이 사람의 왕을 원하니까 너희들이 택하고 너희들이 세워라. 그래서 세웠더니 무엇을 나타내요?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있는 것을 드러내더라. 분명히 예수님의 조건은 뭐였을 텐데? 중심이었을 텐데.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게요. 잘 보세요. 사울 왕이 벌써 출발부터가 그래요.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세 번째.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20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 하여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의 왕이 다 멸망하리라. 잘못했어요. 예수님이 왕인데 예수님이 왕으로 그들을 이끌고 왔는데 사람 세워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악을 행했다 해서 깨닫지요. 근데 분명히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그래 사람을 왕으로 세우든 뭐하든 좋다. 그럴 수 있다. 예수님이 한 자리 접고 가는데 중요한 건 목적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지요? 예. 항상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을 성품하여 그 예수님을 존중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의 목적이 되어 가면 괜찮다. 다 괜찮다. 진실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목적이면 그가 세운 사람이 세우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도 마찬가지요. 너희들도 그렇다면 당연히 문제없이 예수님이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계속 두 번 강조해요. 인간적으로 세웠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목적이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그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온전히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하여
그 예수님 한 분을 존중하고 그 예수님의 목적으로 간다면 너희들이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용납이 될 거라고. 포커스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자, 사무엘상 13장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 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예, 보세요. 얼마나 인간적인가. 여러분, 지금도 그 당시에 제사장이 예수님이 원한 제사는 예배는 원하는 방법대로 철저하게 예수님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차라리 안 드릴만 하지 못해요. 철저하게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해야 돼요. 그럼 누구를 존중함이에요?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울 왕이 얘기하는 걸 딱 들어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것은 아무 생각이 없어. 뭐만 있는 거예요? 의식과 형식만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다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흩어지더라. 블레셋 사람이 자기를 치러 왔다고 올 것 같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그가 드리고자 하는 예배는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쟁의 왕이시니까 뭐예요? 전쟁은 예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래서 예배는 한 형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형식으로 하고 취하고 나가면 전쟁이 이겼거든요. 목적이 그거였어요.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그냥 읽어만 봐도 아시겠어요. 문장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존중감이 전혀 없었어요. 사울은. 예수님에 대한 경외함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로지 뭐예요? 전쟁 이겨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자기 스스로가 뭐라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오직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나이다 얘기하잖아요. 본인이 알아요. 예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목적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만큼 두려운 게 없잖아요. 근데 가볍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완전히 전혀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더 두려워요? 사람이 더 두려워요. 사람. 예배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저 교회 안 빠졌죠? 교회 잘 나왔죠? 제가 집사직분 잘 감당했죠? 저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 지옥 안 가려고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예수님 앞에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드리면서 이 땅에서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내가 뭔가 누리는 것이 목적이야. 나이가 잘 되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행위들이 그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게 거의 태반입니다. 많은 성도. 이게 중매를 못 받으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만 사랑한다라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세상이야. 그래서 기도했는데 뭐가 안 되면 난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자꾸 응답이야. 왜 뜻대로 안 돼? 왜 내 인생이 이래? 자꾸 세상을 보는 거예요. 누가 목적이면? 예수님이 목적이면 가다가 안 되는 일이 생겨도 알아서 하시겠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니까요. 예수님이 날 책임지시겠지. 세상 것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내가 부해지든지 가난해지든지 그거에 별 관심이 없어. 내 안에 누가 계시면 돼요? 예수님과 계시면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면 끝이야. 그것이 천국이야 사실은.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뭔가 예수님을 구하는 것 같은데 목적과 의도와 동기가 나를 위한 거예요. 다. 그 예수를 이용하는 거에 있다라. 사울이 그랬어요. 그냥 읽어보니까 나오지 않아요.
전혀 예배를 존중하지 않아요. 함부로 여겨요. 예수님을 경외롭게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고 이용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누가 드리나 내가 드리나 예배 한번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 부분이요. 의도와 동기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변명을 하잖아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게 뭔 짓을 한 건지를 알지도 못하고, 예? 이게 뭔 짓을 하는 건지를 알지도 못하고 예배라는 개념이 뭔지도 모르면서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가. 예.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완벽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뭘 완벽했어요? 다윗이 뭐 그 당시에 키가 컸나요? 소년일 때 예수님이 선택하셨죠? 맞죠? 부모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모도 나를 버렸으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편에. 왜냐면 이렇게 봤을 때 형들하고 비교했을 때 다윗은 왕감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속았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데 나는 그의 중심을 본다. 다윗이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고 많은 것, 사람이 봐서도 부족했어요. 부모가 봐도 부족한 사람이야. 근데 누가 보기에? 예수님 보시. 그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코드에 맞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적하고 예수님과 동행해 가는 사람들은 뭔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게 더 많아. 연약한 게 더 많아. 그렇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마음에 뭔가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그 가치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지만 그러나 그렇지만 그래도 주구장창 예수님을 향해 달려요. 엄마 단지 1등 해서 엄마 좀 기쁘게 해볼게. 근데 갑자기 1등이 되나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았는데 이거 더 떨어졌네. 성적이. 부모가 막 난리쳐요. 예? 뭐라 그래요? 괜찮다. 1등 안 해도 된다. 네가 정신 차리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 모습만 봐도 나는 엄마, 이거 아니에요, 부모는? 이해가 가시죠? 근데 이게 완전을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해서 공부 1등 해가지고 장학금 받고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라 그래요?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요? 부모가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공부하고 내가 장학금 받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아르바이트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여러분. 이게 전혀 틀려요, 차이가. 예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완전하지 못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고 가르치려고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인생이 잘 펼쳐지면 절대 예수님 안 따라가요. 그것 따라가지. 여러분은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이 뜻대로 안 된 것에 감사하세요. 오히려 내 인생이 중간중간 내가 사기당하는 것을 감사하세요. 예? 여러분들이 뭔가라도 의지할 것이 생기면요, 그것 때문에 목에 힘줘요. 예수님 절대 은혜 안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뭘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예? 목사님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다 성도가 한 명도 없을 때 내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뭘 했기 때문에. 여러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게 하셨고 또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민한 것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뭘 자랑해요? 그것 자랑해요. 당신네도 해보세요. 그러면 똑같이 나처럼 교회가 부흥합니다. 목적이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을, 자기 뭔가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뭘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증이 위험한 거예요. 뭔가 자랑하는 게 위험한 거예요. 응답을 받았는데도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건 위험한 거란 말이죠. 사무엘상 15장 10절입니다. 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으로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니라.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야, 보세요. 왕으로서 전쟁에서 승리 막 하면 왕이 잘 싸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에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번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전쟁은 예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근데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대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요. 보세요. 이게 그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목적하지 못했어요. 조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막 굉장히 사울은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찾아오면 막 이렇게 짐 속에 숨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겸손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인가 어마어마한 교만으로 바뀌어요.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들요, 조심해야 돼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도 어떤 상황, 어떤 정황까지 이르면 살인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가진 온유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재탄생돼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베드로처럼 다혈질적이고 사도 요한처럼 베드로보다 더 다혈질이야.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저거 번개불에 튀겨 먹어버리죠. 사랑을 외쳤던 사도 바울이요, 사도 요한이요,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에요. 사람으로서 이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벼락 때려갖고 그냥 콩 먹듯이 튀겨 먹어버립시다, 이렇게. 근데 나중에 뭘 알아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재탄생돼야 된다니까요. 오히려 그렇게 연약하고 그것이 부족함에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재탄생되기가 더 은혜로운 것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그것 붙들고 내가 씨름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예수님께 은혜께로 나가고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고 더 많이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 하려는 사람들은 뭔가 안 되면 좌절해버려요. 스스로 좌절해버려요. 되면 막 교만해버려요. 막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 그러시고 어디까지 갔다 오고 내가 삼층천 경험했고 막 입증도 했고 맨 그딴 거 자랑하는 거예요. 별 의미 없어요. 예? 그게 천국 간다는 보장을 주는 건가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 사단도 그렇게 속일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욕심, 내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동행에도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다른 게 아니라 내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게 더 감사해요. 그러면서 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일을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밖에는 없어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동행의 설교를 하는 건 제가 완벽한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많이 부족한 것을 알고, 더 많이 연약한 것을 알고, 더 많이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지, 완벽한데 당신들은 왜 안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분. 제가 동행의 초기에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성도들보다 내가 좀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이게. 예수님을 더 교제했더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가장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자로 가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한 식구로서 뭔가 통하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행해서 이 세상에서 너희 목에 힘줄게 만들고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오히려 섬기는 자로, 낮아지는 자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 자, 성경을 하나 찾아봅니다. 이제 끝나갑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가서
어깨 한 번만 더 흔들어 주세요. 저기 왜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소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얘기하잖아요.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좋은 소 가지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배하려고 소를 남겨놨다고. 거짓말하죠.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는 몰라 지금 사울은요. 그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높아지려고 하기를 원했어요. 왜? 자기는 스스로가 찌질한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가문도 별 볼 일 없고 성격도 여자 같고 아주 그랬는데 이게 엉뚱하게 교만으로 그냥 뒤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동행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 예배는 드리는데 제사는 드리는데 전혀 예수님을 존중함으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는 몰라. 교회 안 빠지고 나오면 목사는 좋아하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뭐함으로 존중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감사함으로 나오는 온전한 예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나를 위한 목적이야. 내가 오늘 교회 안 나가면 목사님 전화하고 자꾸 이런 것들 내 뭔가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요. 여러분 이거를 바꾸셔야 된다니까요. 예배만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만큼 예배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존중해 드리는 모습에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드리고 그 뜻을 드리고 그 동기를 드리는 그 예배를 위해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핵심을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와서 여기에 나올 때의 동기와 나와서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이 중심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사울은 전혀 예수님에 대한 의도를 하지 못했어요. 중심에 예수님을 존중함이 없었어요. 가벼이 여겼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자기의 뭔가를 이루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볼게요. 계속.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죄를 지은 것이 이게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 잘못했어. 그러니까 나 그냥 용서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큰 죄인지를 알지 못해요. 얼마나 불충한 것인지 알지 못해요.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인지 알지 못해요. 가벼이 한마디로 그래 내가 잘못했어. 알았어. 그냥 어떤 걸로 해주고 가서 그냥 예배나 드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면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이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창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보시죠, 그죠? 회개한 게 아니에요. 전혀 예수님에 대한 존중감이 없어요. 예배 자체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없었어요, 사울은. 다윗은 더 큰 죄를 졌어요. 악랄한 죄를 졌잖아요. 근데 다윗의 코드는 어디였어요? 마음은 오직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소원이고 예수님이 전부였어요. 자기 일평생 소원이 그거야. 사단이 마음의 생각을, 다른 생각을 주어서 범죄를 했어요. 실수했단 말이에요. 사울보다 더 큰 실수에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중심에 보기에는 전혀 사울은 아니야.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더 사악한 죄를 범했지만 철저하게 자기가 속았구나, 내가 정말 죄를 졌구나를 알잖아요. 바로 베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죠. 예수님이 회개를 떠나서 벌써 그냥 용서해버렸어요. 보면 용서해버렸어요, 그냥 다윗은. 자, 역대상 10장 13절입니다. 좀 더 이어서 먼저 보고 다윗을 볼게요. 역대상 10장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왕이 그렇게 해서 폐위 됐는데도 정신 못 차려요. 끝까지 하면 안 되는 뭐까지 해요? 접신에, 귀신에게까지 갔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돈도 안 생기고 부자도 안 되고 뭐 안 돼, 뜻대로. 그럼 어디 간다고요? 전보로 가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은 그래요. 누구든 상관없어. 나 문제 해결해주고 이 땅에서 잘 먹게 잘 살게 해주면 누구든지 관계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어떤 때는 목사님들조차 어디에다 개척하면 무당한테 가세요. 이런 얘기 진짜예요. 이거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제가 없는 거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어디다 개척하면 부흥하겠습니까? 점쟁이한테 간다니까요. 이 사울은 전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걸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 본인이 잘못된 걸 깨달았다면 그 이후라도 왕의 그 이후라도 예수님 앞에 돌아왔어야 되는데 아니요.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귀신을 통해서 사무엘을 계속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귀신에게 이용당하고 속았죠.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첫 번째는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은 거고, 뒤에는 또 뭐예요? 귀신에게까지 찾아갔기 때문에 기회가 좀 있었는데 기회 그 모든 걸 다 말살당한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을 동행해 가는 것과 내가 나의 완전함을 추구해서 가는 사람은 전혀 이게 틀려요. 마음에 여러분들이 무엇이 목적인지를 잘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셔야 돼요. 실수하고 넘어지는 걸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까 사울 왕은 뭐였는데요? 뭐를 봤어요? 외모. 남보다 머리 하나 더 큰 거. 근데 다윗은 외모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마음이에요. 벌써 세우는 게 틀려요. 사람이 보는 관점이, 사람이 선택하는, 사람이 세우는 것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야 머리 하나 그 정도 커야지. 아마 다윗을 사람들 앞에서 만약에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면 다 반기 들걸요. 아니 저게 뭔 왕이 되겠어요. 저 잠깐만 게 저기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아 갈 때도 그랬잖아요. 비웃었잖아요, 형제들. 그러니까 사람에 만족할 만큼 머리 하나 큰 사울을 딱. 그런데 조건을 얘기하죠. 그 너희들이 세운 그 왕과 너희가 뭐하면 예수님을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순종하고 존중하며 가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랬다 할지라도. 이해가 가세요?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져도 잘 안 돼도 내 마음의 코드가 예수님이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건 향해서 가세요. 완벽한 게 예수님 원하지 않아요. 온전한 것을 원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게 되는 거. 사무엘
하 12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가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세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다윗은 살리고 다윗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뭐였기 때문에? 그의 중심과 마음의 코드가 누구였으니까? 예수님을 향해.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떠나지 마세요. 내게서 성실을 거두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죄 지은 거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속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내 성실이 나를 건드리지 마시고 나를 좀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나도 내 자신이 안타까워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예수님 다 나에게서 성실을 거두지만 예수님 나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울과의 전혀 가치가 틀려요.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 가시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요, 세상 것 말고 예수님 함께 가는 그 길을 구하는 거예요. 다윗만큼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천부살인까지 하고 그 충성된 종을 하고 남의 지금도 그러면 아마 뉴스에 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내 마음에 맞는다고 했던 그 다윗이, 내 일평생 세워오니 예수님의 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던 그 다윗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죄를 범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몇 번 더 있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정황을 통해서. 훈련과 양육의 목적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구나. 나는 그렇구나. 나는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예수님을 향해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도 바울이 아까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내가 알았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그걸 자랑하는 것이 오히려 크게 축복이구나.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능력이 내게 있구나를 얘기하는 거죠.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한나이다. 또 실수했어요, 다윗은. 또 넘어졌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알아요. 그의 코드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이게 온전한 거예요. 완벽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예수님 사랑 예수 동행에 여러분 이 중매를 받은 것이, 이 소개를 받은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더 가면 갈수록 더 내가 겸손해지고 더 내가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안 그러면 더 교만해지고 목에 힘주고 시작하고요. 잘 되고 뭔가 뜻대로 이루어지면요, 내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예? 이상하다. 왜 그렇지? 저번에 안 그랬는데. 그건 사울 왕처럼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적과 동기와 의도가 무엇이냐를 아셔야 돼요. 그것을 제대로 보고 가면 얼마나 예수님으로 얻게 된 결과물 가지고 그거 갖고 신음하지 않아요. 그거 갖고 자랑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오직 누구요? 예수. 안 될수록 예수님. 잘 돼도 또 예수님이에요. 예.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나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베드로와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님이 택해도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택했는데도 안 돼요. 이해가 가세요? 베드로와 그 차이예요.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얼마나 책망을 해요. 황양용컵을 깨트리는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아유, 저거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근데 계산이 팍팍팍 되잖아요. 자기는 의롭다라는 거지. 근데 목적은 뭐였어요? 돈은 너 예수님한테 맞췄으면 내가 돈께 맡았다가 좀 빼먹을 텐데. 의도와 동기가 전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그래요.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뭔가 충성하고 뭘 했다고 12제자라고 얘기하는데도 마음의 중심의 동기와 의도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사단에게 영혼이 끌려가 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을 목적으로 가게 되면 사단이 미혹해도 그것으로 전화유혹 만드세요. 실수해서 넘어져서 죄를 범해도 그걸 통해서 더 많이 예수의 사람으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시고 활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데 쓰세요. 오히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자기의 뜻을 펼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좌절해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스스로 예수님을 떠나요. 버려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숨 끊어요? 안 끊어요? 끊어버리잖아요. 회개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예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깨닫고도 어떻게 돼요? 스스로 목숨을 버려요.